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지침으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QR코드 사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유튜브를 무대로 활동하는 신흥이단 천상지천이 활개를 치자 전국 2단 상담소들이 연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 속 복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예배와 소모임이 축소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굿TV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전개하는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번 시간엔 교회들의 비대면 신앙회복 프로그램을 취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소모임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신앙 회복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부, 장년층 교구별로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만들어 신앙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부의 경우 교역자들이 전화로 신방을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다란 콘텐츠를 기획해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3분 묵상과 시편 주중 묵상을 나누고 기도 챌린지를 통해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코로나로 지친 20대 청년들이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 3분 묵상이나 아니면은 그 시편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중에 혼자 집에서나마 그런 것들을 듣고 혼자의 그 신앙을 세워나갔던 것 같아요. 비대면 콘텐츠로 개인의 신앙 성숙은 물론 전도에 활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락교회는 비대면 전도인 179 운동을 지난 6일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179 운동은 179일 동안 3가지 활동을 지속하는 게 목표입니다.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 성경 일독으로 말씀과 친밀해지기, SNS 채팅을 활용해 말씀의 은혜 나누기, 믿지 않는 친구에게 말씀 카드와 말씀 영상 보내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비대면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온 만큼 앞으로도 한국교회 안에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이 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회복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을 활용해서 계속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접근하고 접촉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모이지 못하지만 이 기간이 신앙 성숙의 기회가 되길 바라는 한국교회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교회를 비롯한 다중 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언제 어디를 출입했는지 확인하기 쉽도록 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장비 구축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은 데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QR코드 사용에 대한 논란, 오현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일명 QR코드 시스템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물에 동시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격리하기 쉽도록 한 조치입니다.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하겠습니다. 행정 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QR코드 사용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QR코드에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며 노출을 꺼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방역에 사용되는 QR코드는 누가 언제 어디를 출입했는지가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정보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번호만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마저도 마지막 4자리만 표시됩니다.
문제는 중소형 교회들이 QR코드 출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 정부는 KI 패스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적으로 생성된 QR코드를 시설에 설치된 리더기에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관리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설치 비용이 들고 관리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여건이 열악한 교회에 QR코드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세움소프트는 여건상 QR코드 도입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과 환경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입구를 찍어서 체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는 리더기를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리더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싶고 또 거기에 협력해가지고 방역 체계를 갖추고 싶은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이 업체의 QR코드 시스템은 고등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코로나로 늦어진 등교에다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출석부를 기입하는 방식이 방역에 위험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한 겁니다. 학생들은 지나간 길에 대한 스토리, 즉 동선을 뜻하는 말로 패스토리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도입을 희망하는 교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장소 QR코드를 프린트해 출입구에 붙이면 성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출입한 기록은 각 교회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고 4주가 지나면 기록은 삭제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신흥이단 천상지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전국 이단 상담소가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주인 유튜버 K가 교도 이탈을 우려해 악의적인 비방도 서슴지 않자 상담소 측은 법적 고발 조치도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단상담소협회가 신흥이단인 천상지천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고 연합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천상지천에 미혹된 일부 교도들의 탈퇴로 피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천상지천은 심지어 이단 상담소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아 상담소 측에선 법적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상지천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기자들한테 좀 소식을 알리고 했더니 이제 우리 상담소 협회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공격하는 것은 좋은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협이 천상지천과 같이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신흥이단에 대해 고소를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천상지천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많지 않지만 피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해서입니다. 한상협에 따르면 교주인 유튜버 K는 유튜브를 통해 지진, 개개일식 등 사회 현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세뇌시키고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또 직접 만든 영상을 이용한 명상으로 접신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키리 교주에게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꾸 어디를 나가서 시위한다고 국회도 돌아다니고 이러다가는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국회나 청와대에 와서 갑자기 막 그렇게 폭력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겠구나. 천상지천은 최근 교도들이 일부 이탈하자 내부 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상담소 자체를 비난하고 거짓 정보를 지속적으로 세뇌시켜 피해자가 상담 자체를 꺼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단 상담소가 자꾸 돈 받고 하고 막 나쁜 데라고 유튜브 찍어서 올리니까 얘가 유튜브는 계속 보고 있어요. 부모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또 거기 찍어 올리는 거하고 그 사이에서 또 얘가 혼란스러워서. 최근 피해자들의 제보로 천상지천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자 일부 피해자가 괴한에게 잡혀가 구타를 당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상협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연대를 꾸려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크리스천 법률가들이 법과 제도에서 복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복음법률가회 창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동성애를 지지하는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처럼 반복음적인 법 재개정 시도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음법률가회는 법률 속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 수호 법률 사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창립 목적을 밝혔습니다. 또한 크리스천 법률가는 물론 법률적 사역을 필요로 하는 목회자 시민과 함께한다는 취지로
비전문가들이 운영위원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는 법과 제도가 우리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이용한 독재나 역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복음으로 훈련된 법률가들이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국 노병대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의 안정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히 담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6.25 전쟁 이후 70년이 평화 시기라고 할 수 없는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의 연속이었다면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이겨내며 핵 보유국으로의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수돗물에서 깔따구류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 정수 과정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충 발생 민원에 대해선 서울물연구원 정밀 분석과 조사 결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정수센터 입상 활선 탄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망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야권의 대안으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도 10%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28.4%, 이재명 지사는 21.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10.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강원, 제주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18곳이 내년 3월인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됩니다. 자공고는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3년 이후 일반고의 교육 역량이 높아져 자공고와 일반고 간 차별성이 없어졌고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고교체계 단순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재 재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자공고 학생 신분이 유지됩니다.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영창 군기 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 인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군기 교육은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 훈련으로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군기 교육도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창제도는 1896년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군 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개인정보를 처음 수집한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에서 감시 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20곳 가운데 18곳이 중국의 도시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보안업체인 컴페릭텍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CCTV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시용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으로 베이징시의 감시용 CCTV 대수는 115만 대에 달합니다. 이는 인구 100명당 약 6대꼴로 감시용 CCTV가 설치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베트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의 자국 내 활동을 단속하려고 국민의 휴대전화를 장기간 추적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방송 채널 13은 신베트가 IS 퇴치를 이유로 이스라엘인들의 휴대전화를 2년 반 넘게 감청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베트는 올해 3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휴대전화에서 위치 등의 정보를 법원에 영장 없이 수집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는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잇따르는 중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남성 승객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가 야구방망이에 맞아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샌디에이고 한 반려동물 공원에서 중년 여성이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고 있는 부부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주 당국의 예배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교회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현재 네바다주는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지노, 식당, 놀이동산은 당국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각 시설에 지정된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채플 데이턴밸리 교회는 이런 규정이 유독 종교시설에 불리하다며 예배 인원을 90명까지 늘려달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필리핀에서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마닐라에 다시 준봉쇄령이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 사회적 격리로 완화한 지난 6월 1일을 전후해 필리핀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이달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말 3만 7천여 명이던 누적 확진자가 한 달도 안 돼 100 이상으로 늘면서 8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해리 로켓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달 말까지 누적 확진자가 8만 5천 명에 달하면 마닐라에 준봉쇄령을 다시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티비와 다일복지재단이 28일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이사장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기자로 등록하며 미디어 선교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어 최근에는 중남미까지 선교사가 준비됐다며 구티비와 함께 전 세계 어려운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교육과 의료적인 지원까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포항제일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기 위해 올리브와 온라인 캠페인을 만들고 지속적인 사랑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리브는 모두 살린다와 온라인 모두와 연결한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은 최근 열린 학예특강에서 코로나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를 눈여겨보며 생태계 복원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회장은 이날 특히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반강제적인 전 세계의 안식은 그간 인간이 훼손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제9대 신임 회장으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특성학과 조명환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내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2011년부터 NGO에선 처음으로 신임 회장 공개 채용 방식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평가를 통해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코로나19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 무상으로 QR코드 시스템을 제공하고 신앙 회복을 위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교회와 단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십시일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티비가 교회와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연중 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